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14절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용납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이끌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두 아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래 귀한 아들 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스리며 악을 행할 때에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그것을 억제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그 두 아들을 잃고 마는 그런 비운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아이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내팽개쳐 놔두는 것이 그 어린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언제나 아이들에게 그래 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만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예 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커야지, 어떤 것에든지 그게 죄든지 그게 악한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아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커가면서 예와 아니오를 확실하게 분간해서 답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된 분들의 책임이요 도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내 아이가 아니오해야 할 때 아니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유혹하게 될 때에, 불법이 유혹하게 될 때에, 범법하는 것이 유혹하게 될 때에 내 자녀는, 내 아이들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커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해하는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는 범죄에 대하여서도 끔찍한 죄에 대하여서도 예라고 답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와 아니오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왜? 이집트 왕이 되는 것은 잠시 동안이지만 죄의 쾌락을 즐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아니오하고 거절할 만큼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결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배경과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은 그것이 나중에 그런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얘가 뭘 아느냐? 엄마 품에 안겨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음식 받아 먹는 이 아이가 무엇을 알겠나 싶지만 천만에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들이 받은 영향이 무엇인지, 그들이 받은 감동이 무엇인지 다 기억하고 다 압니다. 여러분 심지어 태아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태어났고 벌써 몇 살이나 먹었는데 모르겠습니까?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아이가 들어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극을 주는 그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말들과 대화가 가정 안에서 오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관련해서 아이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뭐예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아이들은 그저 자동으로 저절로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린 아이들도 구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어른들과 똑같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살 이후부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 나이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4살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4살에 구원받은 사람, 5살에 구원받은 사람, 6살에 구원받은 사람, 6살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평생을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를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아이, 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나와 내 남편의 혹은 내 아내의 사랑의 열매인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선물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인식하고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이에게 최대한 빨리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어렸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지금 40이 넘도록 40 가까이 돼가면서 분명한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끔찍했느냐 하면은 여자아이들이나
병력한 어린아이는 갖다가 내버려도 아동 학대죄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와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한 인격자로서 받아주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결코 어린아이는 어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구원받고 평생을 주님께 갈라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어린이는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나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교회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어린이 교육 현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까? 모든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여야 되는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여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정통적인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면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동의하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큰 소리로 다 같이 합시다. 회개와 믿음. 다시 말하면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성결교든지 침례교든지 정말 이단이 아닌 이상은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으니 회개와 바로 뭐다? 믿음뿐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치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심하여라는 말은 돌이켜서 라는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돌이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돌이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쉽게 회개하고 어린아이일수록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웃고
또 쉽게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유괴를 당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단순한 특성 때문에 쉽게 믿고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사람으로 돌이켜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낸 것을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통계 숫자가 떨어집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잘 받아들이고 구원받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일찍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찍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구원받지 않았을 거예요. 지독하게 고집 피우면서 건방지게 그까짓 거 뭐 때문에 믿느냐고 하면서 안 믿었을 거예요. 회개 그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일찍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창희 부형님이나 박국주 부형님처럼 연세가 드신 가운데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은 곧 뭐 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구원자와 내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머리로만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저께 우리 경훈이 형제하고 은하 자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여기 자매가, 여기 형제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배필로 받아들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물은 건 뭐예요? 기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근본주의 독립침략의 신앙을 가진 형제고 자매여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필이 이 자매입니까? 이 형제입니까? 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갈비뼈라고 확신이 드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가 가서 붙어야 될 옆구리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느냐? 그냥 한눈에 뿅 가는 마음에 드는 그런 거 말고 기도했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을 함께 져야 될 멍에입니다. 직장은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와서 딴 직장 들어가면 됩니다. 학교도 내가 다니던 학교 마음에 안 들면 나와서 딴 대학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은 내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결혼의 멍에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뭐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와 이 자매와 내가 평생 결혼이라는 멍에를 함께 쥐고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어떻게 드느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는 게 있는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지,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이 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걸 하면 안 된다. 제가 결혼식 때도 묻잖아요.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배필이라고 확신하느냐. 그 전에도 또 물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창세기 6장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자기 눈에 좋은 여자로 아내를 삼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에만 들면 아무나 아내 삼고, 자기 마음에 들면 아무나 자기 남편으로 삼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배필이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요.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배필로 짝지어 주신 사람이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한눈에 반했다, 마음에 든다, 적성이 맞다, 취미가 똑같다, 그런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필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거리낌 없이 아멘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결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을 위해서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학교 가는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결혼에 있어서는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하게 될 것은 학교도 아니요, 직장도 아니요, 결혼입니다. 결혼은 평생을 지고 가야 될 몽이기 때문에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벗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은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다. 맞추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다. 쟤하고 저하고 잘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결혼할 때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우리 둘이 맞추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잘 맞잖아요. 잘 맞으니까 43년 동안 여러분들 보기에 부러운 부부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제가 묻습니다. 결혼은 받아들이는 거다. 결혼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라는 산에서 로마 법에 의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판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나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성탄절에 그걸 하게 됐습니다. 성탄극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있었느냐 하면은 말을 좀 더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딴 애들은 얘를 그 성탄극에 껴넣지 않기를 원했어요. 괜히 그 아이 때문에 이 성탄극이 망칠까봐. 근데 선생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고민했는데 무슨 역을 맡기면 되겠나? 여러분, 대사가 많은 걸 맡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대사, 여관 주인 역을 맡긴 거예요. 그럼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은 뭐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말을 떠드니까 방 없습니다. 이걸 하도 많이 이제 연습하니까 이제는 더듬지 않고 방 없습니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고 그 성탄극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드디어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이니까 이제 나갔어요. 자기가 할 말이 뭐예요? 뭐라 그래야 돼요? 방 없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듬지 않고 방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 그러면 막 요셉이 돌아갔으면 됐는데, 요셉이 뭐라냐면 지금 내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고 곧 아기를 낳을 텐데 안 됩니다. 방을 꼭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만 이 아이 마음이 그 내용에 그냥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너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내 방 있는데 내 방 드릴게요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성탄극은 엉망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성탄극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 없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방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 방이 있습니다. 내 방에 오십시오 라고 받아들이는 그 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 방이 있습니까? 확실히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게 확실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어라.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어라.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팔로 안고, 제자들이 내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예수님은 팔로 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신 사실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어려 보이지만 그들이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를 치고 나갈 귀중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 품에 안겨서 소록소록 잠이 든 그 작은 애기, 어쩌면 아직 돌도 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장차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귀하고 놀랍게 쓰임을 받을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쩌면 내가 키우는 그 아이가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분이고 선교사님이 되실 분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귀하게 섬기게 될 소중한 일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경훈이 형제하고 또 은하 자매를 이제 7월 달에 결혼 주례를 할 거를 생각하면서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2세예요, 2세. 제가 그 엄마 아버지의 결혼을, 우리 경훈이 아버지 엄마 말고 은하 자매 엄마 아버지의 결혼을 주례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녀를 결혼 주례합니다. 제가 김홍복 집사님 부부를 결혼 주례했습니다. 그 자녀 혜진이 자매하고 성민이 형제를 결혼 주례했습니다. 처음에 아기 낳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꼬마 아기, 지금 우리 융합사미님이 안고 있는 손주하고 똑같은 어린 아기 아닙니까? 그 아이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지윤이 자매 있는데, 지윤이 자매 결혼을 제가 주례했는데, 지윤이 자매 아버지 엄마 결혼할 때 제가 주례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보면 놀랄 거예요. 김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두 대를 결혼 주례한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3대까지 좀 주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찬혁이 주례를 하고, 예?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작다고 그렇게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럴 게 아닙니다. 이 뭐 조금만 있으면 옹겸이, 담이, 은율이 다 이 앞에 서서 찬양한다고. 그래서 그 사진 찍는다고 엄마 아빠 정신없을 때가 고도입니다. 지금 2년만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앞에 서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찬양이 우리 어른들에게 큰 도전을 안 줬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찬양한다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해요. 어른들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그래도 입이, 그죠? 저 붕어 입처럼 그냥 조금만 쫑긋쫑긋하고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중학생 가면은 잘 안 해요. 고등학생 되면 더 안 해요. 우리 성은이가 아침 예배 찬양 인도하잖아요. 찬양 인도하면서 학생들이 하도 입을 벌려 큰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런데 효근이를 보면은 효근이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그거를 찍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대요. 뭐 그렇게 부끄럽고 뭐가 이상하다고, 왜 주일학생 때까지는 죽기 살기로 찬양하다가 중고등학생 되면 찬양 안 하느냐고요. 마음이 단순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아야 믿음이 잘 성장하고 그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드셨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난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돼. 어린아이 같아야 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하는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임 목사님하고 이준수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느낀 게, 여러분 이준수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받아오신 분입니다. 목회에 관한 박사란 이야기예요. 지금 저는 근처에도 못 간 박사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임동선 목사님도 미국에서 크라운 칼리지에서 유학하고 오신 유학파예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목사님,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좋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질문에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면서 귀찮게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른 같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목회학 박사인데, 김 목사님은 목회학 박사도 아닌데 목회학 박사인 내가 물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유학파인데 목사님은 미국이나 들락거렸지 유학은 안 갔지 않느냐? 그럼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했는데. 그거는 어른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묻고 또 묻고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하는, 바로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귀하고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라나다 침례교회에 우리 교회 조형제 같은 분이 있어요. 우리 조태우 형제 같은, 남친의 신학대학원 졸업한 사람인데 독립침례교회 하겠다고 딱 때려치고 거기에 온 거예요. 근데 나이도 비슷해요, 저 형제하고. 근데 지금 다시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디를 다니느냐, 신학생 10명도 안 되는, 제가 볼 때 한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서 하는 그 뭐 말이 신학교지 뭐 학생들 몇 명 됩니까? 거기 다시 다니고 있어요.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사람. 우리 조영재도 대학원 졸업했거든요. 얼마나 단순한 마음이면 형제라고 불려도 괜찮고 나는 독립침례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어른 같은 생각 가지면, 여러분 어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갖고 말이야, 자 우리 12명인데 12명 중에 누가 우두머리지? 제자들 생각 그거예요. 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우의정되고 누가 좌의정되고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지? 주님 기왕이면 저 좀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어른과 같은 생각 그거 벗어나서 돌아서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마라나 침례 갔을 때 82 되신 그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계십니다. 성결교회에서 장로까지 하셨던 분인데 다 때려치고 성경적인 신앙을 찾아서 이 교회 저에게 막 방황을 하다가 평균 4년씩 이상을 머무른 적이 없었는데 마침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성경적인 참된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 안착하게 돼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82살이신데 얼마나 건강하시고 열정적이고 얼마나 말씀에 깊이 빠져 계시는지. 그분이 지금 주일학교 한 반을 맡아서 가르쳐요. 작년 주일학교 한 반. 82세인데 저거 같이 교제를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개혁 성경 얼마나 오래 보셨겠어요. 그 집안이 어려서부터 다 기독교 집안인데, 그런데 개혁 성경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킹제임스 음정역으로만 인용해 갖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는지 기도하는데 놀랐어요. 80이 그분 충분히 백수하시겠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활동적으로 섬깁니다. 제일 어른이거든요. 연세가 제일 높아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아침에 주일학교 10시에 하는데 벌써 9시 몇 분 되니까 벌써 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일학교 가르치고 11시 예배에 또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건 오후 4시 15분에 나가는 노방전도에 또 나갔다 오시고.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멋지게 사는 분이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뒷방 노인처럼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자, 교회 대청소한다, 오십시오. 하다못해 의자 하나 옆에 옮겨놨더라도 오셔서 이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 이러면 애들이 뭐 욕심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뭐 첫째 되고 싶어서 난립니까? 여러분 애들이요 첫째 되고 싶으면 하나도 없는데 누가 만든 거냐? 엄마 아빠가 다 만든 거예요. 애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누가 1등 되느냐 관심 없는데 하도 부모가 그냥 불을 질러 놓으니까 애들이 그런 거지. 제발 아이들이 1등에 관심 가지지 말고 섬기는 자로서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아이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형택이가 제일 멋있어. 경민이하고 다른 학생놈들 다 도망갔잖아. 지금 공부한다고 내일 시험 친다고. 경민이 형택이도 내일 시험 치죠? 안 쳐? 둘 다 안 쳐? 아니 시험 쳐도 갈 아이들이 아니야. 용빈이도 있구나. 우리 형택이 보십시오. 고3이잖아요.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잘 섬기고 찬양대까지 연습하고 섬기고 있는데 과학경시대에 1등 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주님 잘 섬긴다고 그래서 꼴찌하고 뭐 2등하고 3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태기가 그 화산 폭발 지진에 관하여 도사예요. 굉장히 잘 알아요. 나 요새 궁금하거든요. 저기 저 이북에 있는 백두산 그거 궁금해. 어찌 될 건지 형태기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왜 형택인들 그런 도전을 안 받으며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왜 경민이나 우리 용빈이나 그런 부분에서 왜 도전을 안 받겠, 유혹 안 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부모가 주는 확신입니다. 부모가 주는 확신. 미안합니다. 재원이도 저기 있네. 뭐지? 재원이가 아까 그러더라고. 야, 왜 그렇게 내복 같은 바지 입고 다니냐? 그러더라고. 부르니까 재원이 바지가 아주 벌렁한 게 아주 넓지 이게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웃으면서 들었지만은 그것이 그 아이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게. 그래서 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시어서 자녀를 기르면서 많은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맛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아니하고 더구나 이 악한 세대에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놀랍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